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불황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업계 쪽에서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참 형편이 어려운데, 전국에 있는 대형 건설 업체들이 유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사를 한다는 겁니다. 산신령님께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딸 수 있도록 비나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영산 대기업들이 찾아가서 고사 지내기 제일 좋은 곳, 그것이 어디냐? 강화도 만이산이라고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 강화도 가기 힘든데 거기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설 업체에 그 입찰하는 것이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운찰이라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운찰이라. 액수 조금 차이로 공사가 따이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노라는 한국의 엘리트들, 돈 많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입찰을 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을 덜기 위하여 비나이다 고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달래지기도 하고 그냥 운명에 맡긴다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질곡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만이산 가서 비나이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비나이다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기복주의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턱하니 의지해서 삶의 든든한 기반이 설 때 그 다음에 이웃도 돕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 불신자들은 비나이다 고사를 지내면서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서 말씀, 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서는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많지만 영역이 다른 곳에서 중복이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시편에 또 이렇게 얘기해.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용이 똑같아요. 중복되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 말씀과 시편에 중복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성경기자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놀랐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해주면 우리가 영광이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우리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입에 바른 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반드시 전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방언을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요, 시작이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밖을 나가서 방언을 통하여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밖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욱 정결해져서 더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하나가 되었던 사건들,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들이 이제 민간에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 12절에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읽어보십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민간의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시기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마귀가 일하는 첫 번째 무기가 시기라는 것, 시기. 초대교회가 인기가 있고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시작하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 당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게 했다고요? 시기.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기가 도대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투정을 부리는 것. 그게 시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아담의 두 아들이죠. 왜 형님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건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어. 영적인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인간적인 정성을 들였지만 안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 보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벨은 그 믿음이 있어서 제사가 연락되고, 가인은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거 보면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요게 현대신학에서 좀 논란이 돼서 의인,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겠는가? 이게 중요한 타이틀이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에 대한 도전이 생겨나긴 하지만 가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게 심어 주었던 악한 마귀의 방법, 도구가 뭐냐? 시기.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돈이 생기면 배가 아파요? 박수를 쳐줘요. 배가 아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저도 배가 아파요. 그래도 회개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기의 핵심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자,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하게 보이면 교만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돼 보이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생겨. 질투. 왜 저럴까? 시기심,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자족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쨌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혹시 몸살 감기 걸리신 분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불평원망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약발이 잘 받을 거예요. 일주일 갈 것 7일 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 제가 확신하건대 반드시 일주일 갈 병 7일만 해결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 비교하는 거. 그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활짝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에게 천사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간수들도 몰라요. 옥문을 싹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끄집어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서 사도들이 감옥에 가둬서 뭘 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나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게 빌미가 돼요.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그 물주들, 그 소녀의 주인들이 돈을 더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에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가둬서 발이 착고에 채여서 꼼짝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의하여 감옥에 가둔 그 사도들을 천사가 가서 옥문을 활짝 열고 끄집어냈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려서 열리고 발에 모였던 착고 모든 올가매인 게 다 풀어지면서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유출을 해서 오늘 성경에 안 나있지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뭘 했겠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다.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를 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은 극히 정상인데,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할 때 열심히 하다가 꺾어질 때,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 1949년이 중국이 공산화될 때예요. 모택동이 공산화를 이루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어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선교사들 내쫓고 1958년까지 교회의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택동의 부인 장칭이라는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중국교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공산화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 현지를 조사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남아있지 않다. 그게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교회가 죽었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2011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개신교인 수가 2,300만 명.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삼자교회잖아요. 삼자교회. 어린이들 절대 전도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모양을 갖기 위해서 삼자교회 다녀. 삼자교회. 근데 삼자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농촌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지하교회들이 생겨요. 지하교회. 지하교회.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선족들. 이레네 식구도 지금 중국으로 가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하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택동에 의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중국 교회는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찬송과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모닥불 피웠을 때 물을 뿌리고 모래를 덮어서 야 불이 사라졌다, 교회는 사라졌다, 복음은 사라졌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였지만 그 속에 찬송과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지금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로 채면 세보면 숫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10년 전부터 1억 명은 넘을 거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중국 인원이 중국 국민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오른쪽 세다 보면 왼쪽에서 늘어나고 왼쪽 세다 보면 오른쪽에 늘어나서 한 1억 명 정도는 넘을 것이다. 개신교인 수만. 찬송과 기도의 불씨.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의 불씨.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픈데 찬송과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줄어들죠. 저부터가 기도원 잘 안 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찬송이 문제예요.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멋있는 애말이 나오면서 따르르르르 나오면서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찬양을 했을까요? 목소리만 갖고 찬양을 했을까요? 목소리만 갖고 진정성을 갖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좀 보세요. 우리는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찬송만이 아니라 음악계가 그렇습니다. 이전 음악은 부르는 노래였지만 지금은 보는 노래잖아요. 가사도 무슨지 모르지 막 하면서 현란하고 교회가 그게 유입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찬송이 구경하는 게 됐어요. 70년대 기도원에서 북한 와갖고 목이 터지라 찬송가를 부를 때 한국교회는 찬송에 힘이 있었고 신앙에 능력이 있었고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아름다워졌어. 멋있어졌어. 현란해졌어. 그런데 그 속에 영성이 안 들어가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다 때려치고 북한 와갖고 찬송하는 게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찬송을 할 때 전심으로 다해 찬송을 했는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소리 하나 갖고 찬송을 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영성이 들어가면야 그할 나위 없이 더 좋지요. 기도 즐겁고 마음도 뜨겁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름다운 찬송이 아니라 돼지 먹다 먹은 소리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찬송,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감격적인 찬송.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연습할 때 울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적인 찬양 안 나옵니다. 하모니 잘 나올지 모르고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알아요. 연습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강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알아요. 그 연습할 때 찬양 부르다가 눈물 흘리는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설령 하모니가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을 움직여요. 성가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언제 울어봤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 목을 터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도와 찬송의 불씨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눈물이 나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악을 제 대신 와간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슬픔 대신 일악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우리는 스스로 차려입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 내가 잘 차려입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차려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란색 옷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간색이 좋아도 하나님 노란색 옷을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빨간색이 마음에 든다고 빨간색 옷만 주장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의 옷을 주셔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느껴요. 오늘 본문은 기적이 나오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100% 주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만약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 갇혀서 있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를 감옥에 그대로 뒀어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같이 주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먹을 게 떨어지다니.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도 굶을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데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시겠어요? 만나가 주어진 이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오늘도 정말 몸이 쓰러지라 애를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그것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나에 취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때로는 가족을 주신 축복, 삶을 허락하신 축복이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들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필이면 밤중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때 넘어가는 타이밍이 새벽이에요. 자, 새벽에 성전에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새벽에 사람이 누가 있다고. 좀 있으면 오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 가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장 21절 나와 있죠.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자, 순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생각,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아멘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전도하라는 감동을 줬는데 네 하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월요일날 기도하다가 목요일쯤 해라. 목요일날 좀 딱 되면 피곤한데요. 금요일날 할까요? 금요일날 딱 되면 토요일날 전도 시간이 있어 그때 할까요? 이렇게 되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이 미뤄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순종했다.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구약 성경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28장 303쪽 목사님들이 신방하며 축복기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 이거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무슨 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고 어떤 일이 생겨 저렇게 생기고. 여러분 오늘 복 주는 이야기만 우리가 읽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 동그라미 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순종하게 된다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내들의 공예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엄금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전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여 28절에 나온 것. 예수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자신들이 죽여놓고도 피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될 때.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환경을 따라 쫓아가는 게 옳겠느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새벽에 성전에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야. 너희가 막는다고 내가 사명 놓칠 것 같아? 환경이 안 된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것 같아? 난 사람의 말을 안 들어.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어.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왜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연장히 지켜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줘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들도 있고 기도, 전도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원해.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를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적하는 사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부르십니다. 그리고 찬양집 303번도 부르실 텐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니까.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야